자, 오늘 말씀은요, 다른 복음을 가르치지 말라, 다른 복음을 시키지 말라 라는 내용으로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한 내용이 나옵니다. 디모데에 명령한 첫 번째 내용은 다른 교훈을 경계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다른 교훈은 복음 외에 다른 교훈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에베소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마케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른 교훈. 그런데 이 다른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이 4절에 보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그 다른 교훈들의 효과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지역이 여러분 요즘 세상으로 하면 뉴욕과 비슷합니다. 뉴욕. 네, 우리나라의 항구 도시보다 더 큰 뉴욕이 전 세계의 가장 큰 도시이기도 하고 또 항구 도시이기도 하잖아요. 뉴욕 같은 도시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문화가 발달했던 도시이고 돈이 몰리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제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만 경배하라, 예수님만 믿어라, 다른 것은 다 가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거부감을 줬어요. 왜 그러냐면은 에베소에는 신전이 있습니다. 기원전 그 7세기경부터 만들어서 한 120년을 지어온 엄청나게 큰 신전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신전인가? 여신 아데미를 위한 신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120년 동안 지었어요, 그 신전을. 그리고 나서 거기에 아데미라는 여신을 딱 갖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데미라는 여신이 풍요함의 상징이었어요. 풍요함. 그리고 다산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데미 여신상을 보게 되면 이 여성의 젖을 먹이는 가슴이 수십 개가 가슴에 달려 있습니다. 그걸 보고서 야, 정말 좋다, 사람들은 감탄을 한 것이고, 저 아데미의 여신상이 우리 집에 있으면 너무너무 큰 도움이 되겠다, 우리가 부자 되세요 하는데 부자 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아데미의 여신상을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 들어갔을 때 복음을 전하니까 그 가운데서 가장 거부하며 사도 바울에 대해서 들고 일어났던 세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아데미라는 여신의 은장색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어요. 신상을 만들게 되는데 돌로 만들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로 만듭니다. 나무 같은 것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구워 만듭니다. 그리고 바깥쪽에 뭐를 입히는 거예요? 은을 입히는 거예요. 여기 은장색이라는 사람들은 은을 도금해서 여신의 그 상을 파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만 믿어라, 다른 신은 다 가짜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지금 자기들이 팔고 있는 이 은신상을 팔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팔게 되잖아요. 이걸 가지고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데요. 이 당시에 아데미라는 이 여신이 그 당시에 에베소만 퍼져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전 세계에 다 퍼져 있는 그런 여신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욕에 가면 뉴욕이란 이름 써 있는 티셔츠라도 하나 사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꿈이 에베소에 한번 가보는 거였어요. 왜? 아데미의 신전에 가기 위해서. 가면 뭘 사와야 돼요? 그 에베소의 상징은 아데미 여신이니까 전 세계에서 와서 그 금으로 도금한, 은으로 도금한 이 신상을 사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도시의 주축 사업을 완전히 반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그 아데미 여신상이 들고 있는 그 도구에 그려져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달입니다. 달을 들고 있는데, 여러분 그 초승달의 모양이었는데 초승달의 모양이 또 현대에도 있는 다른 종교의 일종의 상징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네.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의 깃발에 초승달이 그려져 있고 이슬람교가 정복한 모든 지역에 초승달을 새겨놨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학자들은 이 아데미 여신상에서 나온 그 초승달이 이슬람교에도 전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데미 여신상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이게
그 로마의 여신 세미라미스 쪽으로 이어지게 됐고, 이게 만약에 그 천주교에 계셨던 분들은 혹시 좀 걸림이 될지 모르겠지만 천주교에 있는 성모 마리아상 있잖아요. 마리아상까지 연결되는 그 근본이라고 봅니다. 이게 그래서 아데미 여신상, 그 세미라미스, 그 다음에 고대 조로아스터교에 나와 있는 여신상, 이게 마리아 여신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제 이런 연구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내용이 순수하게 기독교에서 나온 게 아니죠. 네, 이 여신과 모든 게 관계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현재까지도 우리의 생활 가운데 깊숙이 배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가 그리스 로마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리스 신화가 모든 세계 가운데 창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니까 나도 죽은 자가 부활하는 거 알아.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그런 거 있어.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딱 듣고서 전혀 모르는데 아는 척하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바울이 이런 사람들을 경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 전하는 건 뭐예요? 순수하게 정말 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인 되신 것, 이것을 믿으면 그냥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이잖아요. 여기에 많은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많은 다른 것들이 들어옵니다. 한 20년쯤 전에, 그러니까 1992년, 23년 무렵에 어떤 종류의 책들이 출판이었냐 하면 기독교에 들어온 경영학, 기독교에 들어온 심리학, 기독교에 들어온 이렇게 해서 나온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순순히 복음 위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어야 되고, 또 교회도 운영이 돼야 되는데 세상 가운데 있는 심리학이 들어오고 세상 가운데 있는 경영학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자꾸만 그쪽으로 따라가려고 하니까 교회의 문화가 세상 문화와 전혀 다름이 없다. 이제 이런 비판을 가는 책들이 출판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순수한 하나님의 복음대로 말씀대로 무엇인가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꾸 무엇인가 붙는데 이런 것들이 복음의 그 본질을 오염시킵니다. 순수하게 맑은 물을 마시면 좋은데 여기 자꾸 뭘 타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복음의 색깔은 하얀색 물이었는데 자꾸만 이게 까만색이 돼가고 다른 색이 돼가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라고 그 사람들을 막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신앙을 세우기보다 논쟁과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가짜뉴스가 많이 있고요. 가짜뉴스가 요즘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다 뉴스는 진짜였는데 요즘엔 뉴스 자체가 가짜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수많은 잘못된 정보들이 인터넷에 돌고 있고 그게 일종의 신앙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왜곡된 신앙을 강조를 하고 자기 개발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사람들의 능력 자체를 자꾸만 개발하고자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더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자기를 뭔가 개발해서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가운데 높아지도록 우리는 성경에서 교육받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점점 내가 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세상에서 내가 더 돈 많은 사람이 돼야 돼요. 세상에서 내가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 자기를 개발하라,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의 그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평강을 바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 과정 가운데서 내가 그 말씀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그래서 내게 물질의 복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직장에서 일과 사업의 길도 열어주시고 또 이런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점이 달라요. 결과는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시작점이 다르고 진행하는 게 다르고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앞뒤가 바뀌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갈 때 주께서 이 모든 것들을 열어주시는 것이지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세워짐을 통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의 그 영웅 영화, 히어로 영화, 주로 어떤 M으로 시작되는 유명한 영화사에서 만드는 모든 영화의 종류를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자꾸 강해집니다. 강해지는데 과학을 통해서 몸에 무엇인가 주입해서 약품을 주입해서 초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외계인의 뭔가 유전자를 받아서 이 사람이 엄청 강한 사람이 되거나 기계적인 도움을 받아서 엄청 강한 사람이 되거나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추앙하는 이런 형태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서 말하는 복음은 우리 자신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고, 내가 무엇인가 훌륭해져서 무엇인가 성취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면서 갈 때 주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주시고 주님께서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 정말 그 예수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나갈 때 그걸 하나님께서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세상적인 얘기 가운데 휘둘리면 안 됩니다. 우리도 자꾸 그런 얘기를 전하면 안 됩니다. 또 우리의 편한 대로 이 성경 말씀을 이용하고 오용하고 남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성경 가운데 있는 모든 내용이 우리가 보기에는 좀 곤란한 내용이 있어요. 이대로 살면 손해볼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 자체에 있는 그 내용을 저희가 온전히 믿고 따를 때, 복음만이 저희 삶 가운데 있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저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때 다른 복음에 대한 내용 중에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관련이 없다. 영혼과 육신이 따로 논다. 뭐 이런 개념이 정말 이 당시에 있던 개념인데, 이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이때에는 초기 모습만 나타나는데 한 100년, 200년 지난 다음에 온 그 세계에 퍼졌고요. 지금 현재의 기독교 가운데 퍼져 있는 굉장히 위험한 사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은 영혼이 받는 것이지 육신이 받는 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에베소에 있던 사람들이나 또 다른 엄청난 큰 도시인 고린도에 있던 사람들이 거기에 혹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의 복음을 믿고 내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지 내 육신은 어차피 썩는다. 그래서 육신으로 내가 지는 모든 종류의 죄, 이런 것은 나와 아무 관련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내 육신은 세상적으로 어제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 거룩해 하심이 저희 백일성 영통도 때 우리의 신체도 거룩해야 되고 우리의 도덕적인 내용도 거룩해야 되고 우리의 모든 삶 전체가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우리의 영혼만 거룩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의 몸은 괜찮다, 어떻게 사용해도 괜찮다, 아무리 여러 가지로 도덕적인 것이나 또 다른 잘못을 저질러도 전혀 관련 없다, 이런 얘기를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함께 갈 수가 없는 것인데 이런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 복음도 믿는 것인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는 거지, 선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대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형태의 복음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다른 복음이고 가짜 복음입니다. 그런 것들은 나사렛 예수님으로 딱 잘라내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될 때 주님께서 복음의 본질을 저에게 알게 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종류의 다른 복음 가운데 있는가? 복음에서 말하는 거 외에 내가 복음을 좀 내 마음대로 변질시킨 거 있지 않나? 그런 것이 있으면 찾아내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버리시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교훈, 하나님 바울이 전했던 이 말씀, 복음, 교훈, 이것의 본질적인 그 능력이 무엇인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목표는 사랑입니다. 자기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데요,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울이 전한 복음의 그 본질이 뭐다? 바로 사랑이다. 근데 이것이 어디로부터 나왔다? 청결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교회에서 전하고 있는 모든 복음의 본질은 뭐다? 바로 사랑이다. 사랑이다. 이것을 다른 것으로 우리가 변질시키면 안 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어떤 사람들은 또 이 사랑을 변질시킵니다. 6절과 7절 말씀 가운데 보면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또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대조하는 방식으로 쓰이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은 사랑의 핵심이다. 사랑의 핵심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사도 바울이 요약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교훈을 받으면 그게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헛된 말에 빠진다. 그리고 자기가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한다. 율법에 대해 제대로 모르는데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과는 뭐예요? 사람들이 분쟁 가운데 들어가게 하고 또 자기가 말하는 것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슷하게는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결국 그 비슷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비슷하게 만드는데 되지 않는 거예요. 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인간과 비슷한 그 휴머노이드, 인간의 모습을 닮은 기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걸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그 가운데 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호흡, 생기, 그것을 인간의 그 영혼 가운데 주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슷하게 갈 수 있지만 하나님과 영혼이 가까워질 수는 없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자꾸 비슷한 걸 만들려고 하다 보면 사람들은요, 복음이 아니면 또 반드시 반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박하게.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대해 보이고 유식해 보이고 깊어 보이지만 여러분 거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요. 어려운 점. 그게 뭐냐 하면은 한 사람이 얘기한 걸 꼭 다른 사람이 반박을 합니다. 반박을 해요. 또 그 사람이 얘기한 건 또 딴 사람이 반박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거기에 뭔가 붙여요. 다른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누구의 말이다 하고 얘기하는 것이 제가 보기엔 별로 쓸데가 없어요. 쓸데가. 제가 전공이 철학이라 하나님께서 목회하는 사람들, 목사가 되는 사람들이 대학교에서 뭘 공부해야 되나, 저희 고등부 때 저희 담당 목사님께 여쭤보니까 국문학이나 영문학이나 철학해. 그래가지고 국어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영어는 어차피 할 거고 철학을 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철학을 공부했는데, 저희 학교 철학을 가보니까 교수님들이 다 예수 믿는 분들이 있었어요. 신학 공부하기 위해 철학 공부하다가 철학 교수님이 되신 분들이었고, 저희 40명 정원 가운데 20명 신학대학원 가려고 온 친구들이었고, 그 중에 10명은 목사님 아들들이고, 그래서 항상 철학 시간이었는데 철학을 다루고 그 다음에는 신학과 성경과 비교하는 그런 작업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아주 감사하고 유익한 시간이었는데요. 근데 그 내용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열심히 했는데 어떤 게 문제냐면 이게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성경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이 얘기한 건 꼭 다른 사람이 반박하고 나와요. 그러면 누가 무엇을 말하고 누가 무엇을 말하고 누가 무엇을 말하고 누가 더 똑똑하고 누가 이런 약점이 있고, 그거 하다 보면요, 야, 어차피 이게 사람의 생각이라면 이거 이렇게까지 외울 필요 없다. 정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유식해 보여도 그게 진리도 아니고, 요즘에 나오는 그 마블스의 그 모든 영화들이 처음에 뭐 세상에 태초에 빛이 있었고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들이 만들었던 그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의 사상을 가지고 지금 마블스 영화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네. 그렇게 저희가 분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사랑이 있던가요? 사랑이 아닙니다. 오직 온전한 사랑은 여기 말씀대로 있는 대로 청결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청결한 마음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또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부터 나온다. 오직 우리 주님을 온전히 내가 믿고 그냥 순종하는 그런 믿음에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결국 여러 가지 교훈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우리 가운데 예수님 여기신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도우시는 그 사랑 가운데 있는 걸 믿으시고 그 능력 가운데 사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엔 사랑입니다. 복음은 사랑입니다. 그럼 세 번째, 그러면 율법을 사람들이 가르치는데 그 율법의 용도는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 율법의 바른 용도는 뭐예요? 율법의 바른 용도는 의로운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잘못 사는 사람들을 고치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잘못 사는 사람들의 예가 나와 있어요.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지금 가르치는 십계명이나 그런 모든 것들이 옳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사람들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그 다음 나오는 잘못된 사람들의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불법한 자,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 복종하지 아니하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 죄인, 거룩하지 아니한 자,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 어머니를 죽이는 자. 이건 깜짝 놀랄 일이죠. 성경 가운데 여러 얘기가 나와 있는데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가 그 당시에 있었다 라고 나와 있는 것이고, 또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인신매매하는 자, 뭐 그 당시에 인신매매가 있었고, 거짓말하는 자, 거짓맹세하는 자,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들을 위함이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율법은 어떤 뜻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그 사람들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이다. 그래서 율법이 나쁜 것만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뒤에 저희가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에서 보겠지만, 모든 율법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교훈을 하는 것이고, 잘 모르는 사람들, 잘 몰라서 헤매는 사람들 교훈하는 것이고, 책망, 말씀 가운데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 말씀으로 책망하는 것이고, 바르게 하는 것이고, 또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의로 교육하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뒤에 한번 반복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잘못된 사람들을 하나님의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온전케 하고 그를 통해 선한 일을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 당시에 구약성경에 있는 모세의 십계명이라든지 신명기의 언약이라든지 그런 것과 또 지금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그 예수의 복음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복음은요, 이런 것입니다. 복음은 절대 다른 복음, 다른 가르침과 섞여서는 안 되는 것이고, 사랑이 그 내용 가운데 핵심이 되는 것이고, 이 복음 가운데 있는 내용을 통해서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다가 변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말거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라면 저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은 첫 번째가 말씀을 아는 것이고, 두 번째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씀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곧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하는 그 말씀을 저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약간 불공평하지 않아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너희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모든 믿음의 핵심이구나. 그리고 이 말씀을 올바로 내가 배워야 되는 것이구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걸 변질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다른 내용이, 그 가르침들이 세상 가운데 돌아다니고 있구나.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적절하게 차단을 하고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모든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세상을 분별하며 나와 세상과 온 세상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그 능력을 체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